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기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쏟는 그 사건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좋아하셨고 제자들은 다른 시각으로 분개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여인이 드렸던 이 향유를 나드 향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 지역과 인도의 그 국경 지역, 그곳에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나드 향유이죠. 그러니 고가였습니다. 고가이다 보니 일반 평민들은 사용할 수 없었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사용했던 향료가 나드 향유였죠. 그리고 또 성경은 향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향유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뭐라고 앞에 수식하고 있냐면 값비싸다, 값비싼, 또 매우 귀한 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나드 향유는 아주 값비싸면서 소중한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어치가 자그만치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동안의 삭시입니다.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 300일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고가의 향료가 나드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이죠. 또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말씀에 가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다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직접 닦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가보니까 그는 도적인 가룟유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가룟유다가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의 행위를 평가절하하면서 분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다 기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공통점은 제자들은 이 사건을 낭비하는 사건, 허비하는 사건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잘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값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값비싼 것보다 사실 값어치를 따진다면 생명을 예수님께 건 것이 더 값비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걸고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예수님 뒤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값어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값어치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헌신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헌신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해야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요, 디보션이라는 단어이죠. 이 디보션이라는 단어는 부름에 응답하여 몸을 바친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내 몸을 드리는 걸 말하죠. 성경에서는 이 헌신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나다부, 헬라어 까토시마이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종의 위치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힘을 기울여 수고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헌신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제1의 지참목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는 남편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소중한 결혼 의식의 중요한 예물이었어요. 근데 그 예물을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가장 최고의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께 헌신하시죠? 여러분이 헌신과 사랑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반드시 헌신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카일 이드먼이 쓴 책 중에 Not a Pen이라는 책이 있어요.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카일 이드먼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게요, 요이 땅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소책자들의 제목에 이러한 삶들을 이야기해요.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대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려면 전부를 걸어라.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으라. 전부를 들으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마땅히 삶이 이 사랑에 함께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셨죠.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삶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헌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 어떠한 복 더하실까요? 오늘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로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성도님들도 인정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 인정받음이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들면 얼마나 마음이
애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인정, 사람에게도 관계에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가보면 나다나엘이라는 한 제자, 후에 제자가 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하며 평가절하해버려요. 에이, 소용없는 사람이야. 에이, 가치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깎아내리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래도 의심반이었지만 친구의 간청에 의해 예수님께 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서 예수님을 채 만나 이야기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 잘 믿고 있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에 나다니엘이 무장해제돼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나다나엘을 제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인물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정해 주시니까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제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우리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감사할까, 힘이 날 것 같아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죠. 근데 이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답이 여기 있네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그 머리털로 그 모든 것을 닦아내는 거,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뭐만 생각하죠? 자신의 무서운 시각만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여인을 평가절하해버려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하지 않고 왜 허비해, 왜 낭비해 라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그 앞을 막았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주님이 죽으신다라고 말하니까 가룟유다가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허비해 낭비해 라는 생각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나요? 자신의 의 드러내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어떡하죠? 기뻐하기는커녕 쥐구멍에 숨는 심정으로 갈릴리로 도망쳐버렸던 인생, 그게 베드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지금 너희들 무엇을 놓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이것을 기뻐해. 내가 이것이 너무 고마워. 내가 이것이 너무 기뻐 라고 하며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는 안중에도 없고 너희들의 생각만 이야기하니? 그런데 있지 않니? 이제 내 때가 가까워 왔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그 때가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화려한 것들을 꿈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화수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쏟는 복, 그런 것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따지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정도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엄마 동원해야 되겠네. 내 목소리 내야지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성경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했어요. 아마 마리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로부터.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귀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떠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내 눈앞에 사라지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자마자 그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럼 내가 무엇 해야지? 여기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린 답이 뭐지요?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주님이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듣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그들이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셨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씁쓸한 마음이고 서운한 마음이지만, 심지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했을 때에도 제자들이 기도는커녕 잠만 자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나아가기 일주일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고는 눈물로 그 예수님의 삶을 인정해 드리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네가 알았구나. 네가 나의 길을 인정하는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기회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 어버이날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뭘 깨달아요? 기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부모님 사랑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은혜 깨달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그게 후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삶은 후회만 남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 사랑을 위해, 주님의 역사를 위해, 뜻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할 기회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은퇴라는 게 있어요. 나 은퇴하지 않습니다. 팔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의 기준이 몇 세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80세. 80세가 돼야 어른이에요. 다른 분들은 젊은 집사님들이시죠. 일할 나이가 아직도 청청해요. 그런데 법에 의해 내려놔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싶지만 이제 그 헌신의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또 다른 사역이 시작돼요. 기도의 사역, 끊임없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그 앉아주심의 사역,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하지만 열심으로 젊었을 때 헌신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뜻을 깨달으며 내가 좋아할 일을 할 때가 이제 곧 끝난단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30장에 가사가 이렇잖아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그 헌신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너무 귀한 거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고린도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 인정하심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사랑하겠다고, 앞으로 헌신하겠다고, 아니요.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 줄이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팔린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역사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아마 엉뚱한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향유를 붓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 그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주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여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다. 반드시 기록하여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행했잖아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잖아요. 그러면 이름 석자 기록해 주셔야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너무 충성된, 하나님의 충성된 나의 일꾼 동역자들이 있어 라고 하며 한 장을 할애하면서 그 사람들을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이름들을요. 근데 주님도 그러셔야 되잖아요. 마리아,
이 여인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 이 여인을 언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급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하기 힘든 개똥이 이런 거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시겠대요.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뭐죠? 그가 무엇을 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삶의 열매, 그러면 또 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아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비유만 딱 떼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 열처녀 비유와 그 뒤에 양의 비유 사이에 있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세 가지는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21절과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주인의 이 고백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이름은 이미 마음에 있고 그가 더 기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더 집중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 봤더니 그가 충성됐대요. 헌신했대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동일한 충성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움직였으면 똑같은 평가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잘것없이 여러분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신대요. 여러분, 찬송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모습, 삶의 삶.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인정하시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마당을 쓰는 그거,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창문 닦는 거예요? 문 닦는 거예요? 본당에 물 걸레질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운전대를 붙잡는 거예요? 묵묵히 교회의 재정을 살피고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내 직분이 이거밖에 안 돼? 아니요.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빗자루라도 들고 주님을 위해서요 주부라도 나눠주고 계세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찾아가서 그 굳은 일 맞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정의 이 모습이요,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옥합을 드렸던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누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붙잡고 묵묵히 그 자리에 버티고 계세요. 행하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헌신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